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니 이 별빛을 주시고 또 이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니 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니 영원히 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빛을 주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밤이 늘 어둡고 답답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밤이 되었을 때 별빛을 보며 감사하고 달빛을 보며 감사하고 낮에 우리에게 주시는 햇볕과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지난 코로나19 이 팬데믹 그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더 소중함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만 해도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며 예배하게 된 것만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다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거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내가 가려고 할 때에 그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가고 우리가 모든 그런 어떤 걸림돌 이런 걸 치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감상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분명한 관계가 없으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오늘 시편의 말씀에 나라는 1인칭,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이 나라는 표현이 이 시편 23편에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에 다윗의 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의 시편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윗이 경험한 그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에
이러한 시편을 한 편 정도는 써내갈 수 있는 그런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 그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가 시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 남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함께 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편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가, 여기서 상이라는 건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가 코앞에 있는데, 이런 위험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하신 자니 하면서 내 잔을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두려움과 위험과 어려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왔을 때에 이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녀오고 나서 자기 꼴을 먹이기 위하여서 들로 끌고 나가는 그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양을 치는 그 삶 속에서,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양을 치는 그 일하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원들이 컴퓨터 앞에 서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름을 묻히고 기계를 만지며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오늘도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포도밭에 나가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감사하고 노래하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이지만 내 위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내 위에 나를 목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내 위에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교사 되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해서 목자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를 오늘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방목하지 아니하고 이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목자들은 종일토록 양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매우 가까워요. 이 목자는 양들이 다 누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다닐 때마다 목자들은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시냇가로 인도하며 그들을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처럼 성경은 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믿고
푸른 풀밭에 먹고 마시며 누워서 쉬는 것이죠. 내 옆에 목자가 있으니, 주인이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 믿고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7일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다라는 것은 척박합니다. 건조합니다. 돌이 많고 모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손길을 더하여 주시니 그 광야가 푸른 초장과 같이 매일 눈처럼 내리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 가운데 피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추위 가운데 막아주시니 이것보다 더한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푸른 풀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닳지 아니하도록 너희와 함께 하였으니 그것이 푸른 풀밭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쫓는 무리들을 향해서 영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로 남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풀고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먹을 양식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의 형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도 주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맹수에게서 지키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상대할 때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데리고 갈 때 내가 달려가가지고 그 입을 찢으면서 내가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쳤은즉 하면서 내가 양을 이 사자와 곰에서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막대기는요, 평소에 우리가 이탈하려는 양들, 길을 인도하는 막대기지만 그러나 맹수로부터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간증,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시험과 또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이 원한이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원한이 있고 이 고통을 오로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가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내 말 좀 들어주옵소서.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결국 이 재판장이 손을 들면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할 정도로 간청하니 내가 그 원한을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자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 내가 많은 것을 와서 바쳐라,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원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와서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음침한 골짜기고 그 골짜기에 사자가 있고 맹수와 같은 그 이리와 같은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 골짜기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거기 곰이 있고 이리가 있어, 가지 마. 아니면 그 이리를 치워주지 않고 거기를 지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내게 오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막대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공격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실패할 때라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지샜던 그 기도하는 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무리들을 다 우리에 넘기고 그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갔을까 짐작하죠. 혹시 오는 길에 그 뒤로 빠진 것은 아닌가,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간 것은 아닌가, 오던 길을 다시 가면서 그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무리에게서 떨어져 잃어버린 양들은 사실 이게 좀 모난 양이에요.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는 고집이 세서 스스로 이탈하거나 또는 상처가 있어가지고 뒤처진 그런 양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확실한 양들이 어떻게 무리에서 이탈하겠습니까? 어린 양들, 따라오지는 못하는 양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가치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양인데,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무리들을 따로 떼어놓고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깊은 골짜기라도, 그곳이 깊은 밤중이라도,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걱정하며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가 작은 자나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아픈 자들에 대하여서 편견을 갖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그 기르시는 양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 안다라는 거죠. 누가 잃었는지, 누가 길을 잃었는지, 누가 이탈했는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무리에서 이탈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쉽게 벗어나고 고집이 세거나 완악한 자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미숙해가지고 내가 저 무리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 날이라도 살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절대적으로 그 목자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익하지만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버리기까지, 잃어버렸을 때 내 목숨을 다하여 찾기까지, 저 음침한 골짜기에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그 어린 양을 찾으리라,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리라.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을 찾기라기도 한다면 마을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양보다 더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들여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옆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수고를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하루 종일 이제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갔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에 그 우리에 양을 밀어 넣습니다. 근데 이 돌담을 사각형을 쌓고 한쪽에 문을 세우면서 그 앞에 문지기를 세우거나 목자가 밤새도록 문지기의 역할로 그 문을 지키며 밤을 지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심으로 곧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의 출입의 기준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꼴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학생의 그 수련회,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여 가지고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출입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걷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보다 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그 주변이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보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세대가 더 복음화율이 낮아요. 나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은 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 오늘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를 배우면서 우리는 다른 걸 인정해야 돼, 존경하며 살아야 돼, 모든 종교는 우리가 다 이 다른 것을 인정하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우며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중은 해야죠. 여러분, 다른 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진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예화를 드리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그런 교회가 예전에 많이 있었죠. 인쇄소에 주보를 맡기는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빠졌네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의 말씀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이 좀 생각해 보니까 평소 목사님의 그 제목 다는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뿐입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주보를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딱 보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꾸 그 제목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자꾸 그 제목이 생각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이것이 제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목이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자이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반대로 목자는 양을 다 잘 안다라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해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원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목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이제 딱 중간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 우리 한 해를 지나갈 때 우리가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